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를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어지는 시간대로 이렇게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요즘은 뭐 계속 이렇게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바쁘게 매일 삶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일에 몰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어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버리고 현재 일에 그냥 몰두하기 쉬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인식하는 가운데 바로 그 뜻을 행하는 삶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주님 자신의 어떤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죠? 우리의 이 본성 안에 우리는 이 죽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이렇게 부인되어지거나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죠. 근데 주님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에베소 지역에 들러서 이렇게 뭐 복음을 잠깐 전하시긴 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들러서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3개월 후에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반대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에베소 지역에 약 3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아주 집중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된 지역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 이것을 사실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원전의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진 이 영원전에 가진 계획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까지도 용납하실 수 없는 크고 영화로우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 그런 성전,
그죠? 그런 이 하나님의 집을 얻으시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그런 계획을 영원전에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이제 차후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시고 이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시고자 하는 그 신부를 얻게 하고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신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신부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고자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들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진짜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영원전에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얻으시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35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죠? 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계, 신의 세계에 유한한 흙으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셨는데,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구원의 창시자, 바로 구원의 그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전에 사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쩌면 타락하실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계획을 타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영원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아들을,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영원전에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20절에는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사실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영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들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영원전에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해서, 또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신기한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그저 얻으려고 몸부림치다가 한평생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함께 가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그 영생을 누리는 이런 존재들이 되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런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정말 투자해서 뭡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불의의 제물로 정말 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친구들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남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먼저 들어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 안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영원자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 생명이신 말씀이신 빛이신 이 하나님이 누군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보면 아버지 품 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이분이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그죠? 그분이 하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뭡니까?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사실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 심기우기 원하는, 이것이 뭐냐면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밀알, 그 동일한 생명, 그 동일한 유전자가 그 다음에 생겨날 많은 밀알들에게 뭡니까? 그 생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그 믿는 자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진리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자, 원수 마귀는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하거나 딴 생각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요 주와 구주가 되신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게 됐을 때, 그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그 사람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됐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미 이 땅에 속했던 그런 그 땅의 시민권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나라는 인간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는 끝난 자구나.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출생을 가진 것입니다. 출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막 하와이에 가가지고 애기 놓고 막 이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긴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그런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뭡니까?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겨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곁에 서서 돕는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믿는 성도들의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계획, 뜻은 뭐냐면 우리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거짓된 그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심겨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사탄 마귀는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것으로 이끌려 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파멸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생명, 아버지의 그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생명이 이제는
자라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은, 그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친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씨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안오된 해가지고 뭡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탄생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뭡니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자가 아니고, 또 그의 중심 가운데서도 이제는 뭡니까? 정말 구속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전에는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요, 그렇게 돈에 집착됐던 사람, 세상에 집착됐던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에 집착됐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향하게 되고, 이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분들 만나보면 정말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뭡니까? 돈이 전부인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동창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연말 됐다고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데, 근데 이제 이 동창들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했냐? 돈 버는 얘기만 했는 거죠. 돈 벌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망가먹은 거, 막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계속 뭘 심었는데 막 망해가지고 그 고구마를 심었다 그랬는데, 고구마를 뭐 얼마를 심었다 그러더라. 굉장히 많이 심었대. 일꾼들 써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캐보니까 고구마가 별로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뭘 몰랐느냐? 농사를 안 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순을 좀 잘라주고 이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쓰던 거 이제 막 땅 다 회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별로 자기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줬대. 그래서 이파리는 무성했는데 나중에 수확하다가 그냥 갈아엎었대. 나오질 않으니까. 원래는 엄청난 수확량이 될 줄 알고 여기저기 이제 막 주문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캐보니까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다 이제 갈아엎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돈 버는 얘기하고, 또 동창 중에 한 사람은 뭐 사랑의 인력거 이래가지고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라고요. 이종수라고. 지금 군산에서 사랑의 인력거 그거. 근데 겨울 돼가지고 잠시 쉬고 있대요. 근데 봄 되면 다시 할 거래요. 군산에 놀러 갈 일이 있으면 한번 타보세요. 자, 아무튼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돈 버는 얘기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뭐 얘기하다가 무슨 도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얘기 나오다가, 근데 다행히 그 친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동창하고 저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3명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고, 나머지는 이제 안 다니고 그랬는데, 이 종수라는 친구가 뭐냐면, 얘네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옛날에 대학교 때 그 친구한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전도지 가가지고 다 이제 또 나눠주고, 야, 너네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면서 꼭 읽어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하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튼 이 땅에 속한 거,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이건 결국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은 여러분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고, 또 돈을 벌어도 그런 목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자기 유익과 자기를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는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지옥만 면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옥 면하고 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은 따놨으니까 마음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 피조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뭡니까? 거짓된 그런 죄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열심으로 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그분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불철주야로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뭡니까? 정말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안에 뭐예요?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졌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다가 여전히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그런 옛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으로 이끌려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요, 합당치 않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켜서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의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고 나서 세상과 담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와주신 거예요. 왜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찌들리고 괴롭힘 당하고 정말 죄에 억눌리고 이런 고통하는 사람들을 정말 돕고 세우고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막 격리돼 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조금 모여있고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 고르게 비춰줘요. 그 다음에 비를 정말 선인과 악인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뭡니까? 부단히 우리의 이 옛 본성으로부터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막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육신에 이끌릴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육신의 생각을 품었던 것을 돌이켜보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딱 엎드리게 될 때, 이제는 정말 나에게 악하게 했을지라도 정말 선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선이 뭐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 장래에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와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정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거룩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 뭡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는 그러한 모든 심는 과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심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심고 우리의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더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소원을 가지셨느냐, 정말 흙으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정말 7, 80평생 깨끗해야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이런 허무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원에 이르는 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뭡니까?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뭐예요?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저희들 안에서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 함께 영원 세계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가지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정말 그 아들을 본받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의 정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도록,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 관계에서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그 상황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요 정말로 그분을 본받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그러려면 뭡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옛 본성에서부터 정말 이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이끌리지만 그 다음 순간 물질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경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건가, 항상 1차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들의 형상으로 내 자신이 먼저 빚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정말 우리의 이 시선이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의 관점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기꺼이 하나님 저를 더 많이, 더 온전히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계속적으로 벗겨지면서 정금 같은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5가지 중에 이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고자 하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더 아들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다음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